자, 오늘 우리 14번째입니다. 구원은 몇 번 받는가? 구원은 몇 번 받죠? 한 번 받습니다, 여러분요. 구원은. 그러면 왜 목사님 영접 기도는 왜 자주 합니까? 아니, 성경에 자주 하라고 그랬어. 자주.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은 딱 한 번 받아요. 그러면 언제 구원을 받을까? 언제 받는다 그랬죠? 한 번 받는데? 믿을 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와서 믿을 때 구원 받은 것을 이렇게 믿고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질문하면 안 받았다고 그래. 불확실해. 그러니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인지가 늦을 수는 있어요. 인지가 늦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못 미쳤다. 아는 것이 못 따라갔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경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는 1년 1차 속죄하라. 자,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영원히 지킬 규례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게 속죄절이죠. 속죄절이요. 속죄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있어요. 그러면은 매번 번제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드리는 번제는 뭐냐는 거예요. 번제. 그건 자기 개인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그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 영적인 죄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서 이제 오순절이 지나면 그 다음 뭐가 온다고 그랬죠? 나팔절이 온다고 그랬죠. 나팔절. 나팔절에 들림 받는다고 그랬죠. 들림 받고 난 나팔절 다음에 뭐죠? 속죄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들림 받아서 신부로서 거기서 완전 속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은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나팔절, 그러니까 들림 받고 난 다음에 왜 속죄절일까요? 왜요? 모든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를 다 도말이 됐기 때문에 뭘 입혀주죠? 세마포를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요. 그 원리를 모르면 이 절기를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혼인잔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는 1년 1차인데 이건 뭐예요?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건 영원한 규례. 매년마다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딱 단번에 한 번 제사로 끝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왜? 그는 완전한 제사장이니까. 완전한 제사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고 그랬죠. 한 번에 한 방에 해결했어요. 예수님은요. 왜 그럴까요? 왜?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동물 제사는 매년마다 드리게 했어요. 매년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직접 드려서 제사함을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요. 만약에 그 동물 제사처럼 반복하면 예수님이 또 하셔서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나? 아니잖아요. 딱 한 번 돌아가신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된 겁니다. 영원한 제사예요.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뭐요? 끝에 나타난 거예요. 세상 끝이 언제였는데? 세상 끝. 세상 끝이요. 다니엘이 말하는 60, 70일의 가운데 세상 끝은 언제였느냐? 바로 69일에였어요. 69일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끊어지죠. 그게 세상의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건 세상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끝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창세전에 예정한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일회를 남겨두고 69일에서부터 한 일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수가 있고 순교자의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왜? 그때 마지막 날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를 뭐하고? 살리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늦게 가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 상하고 속 상해가지고. 예? 주께서 여기 계셨더랬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날 나사로가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할 겁니다. 그랬다고. 마지막 날.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은 왜 부활합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가 변화돼서 그때 이제 들림 받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약속한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이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세상 끝날에 나타나신 거예요. 세상 끝.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끝이 뭐냐? 그게 말세라는 얘기입니다. 말세.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게 세상은 끝이었어요. 어떤 세상의 끝이었느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바로 세상의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세상의 끝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방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어떠냐? 예수님이 강림할 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림이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성경을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거예요. 끝낸 거예요. 끝낸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간이 뭐냐?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구원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버렸으니 우리가 어디로 간다?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예요? 48절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시대에 예수를 거저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가지 않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 고넬료도 보면은요, 유대 땅에 와 있는데도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을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으려고 하면은 천사의 인도는 죽어서 인도받는 거고, 땅에서 살 때는 목사의 인도를 받아서 죽으면은 천사가 인도를 해가요. 누구 앞으로? 낙원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있으세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죠. 인도는 누가 하는데? 인도도 안 받고? 그렇다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정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쥐어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왜? 진리가 잘못됐으니까.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기 혼자 들어갑니까? 그건 그 샤머니즘 신앙이나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인도자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기독교 메시아지, 그들은 우주 만물의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지금 끝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끝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2000년 전이에요. 바로 다니엘에게 말하는 71회 중에 마지막 69일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회에 예수님께서 나셨다가 그리고 끊어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약 2000년 되는 거예요. 그건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아 있잖아요. 그 일회가 언제일까? 어떤 사람들은 뭐 노마 그 70년도에 노마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다라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별의별 얘기가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서 뭐
하여간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막 짓거리고 그럴 건데 하여간 이제 두고 보세요. 언젠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한 일회가 환란인지 아닌지 한번 두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여러분 아이고 나 몰랐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겁니다. 자 벌써 2개가 넘어가 버렸죠. 자 읽어요. 아까 했는데. 맞아? 아까 했는데. 맞아? 예. 예. 자 이건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자들 죄를 단번에 담당했다. 구원받은 자들 죄를 단번에 뭐예요? 담당한 거예요. 한 방에 해결했어요. 한 방에 해결한 게 뭐죠?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자범죄도 해결해 주시고 갔죠. 뭐만 하면 돼 우리는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게 해놓고 갔어요. 해결은 했는데 해결 방법을 만들어 놓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가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는 받아야 된다. 인도받지 않고 혼자 가는 법은 없더라. 혼자 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너희들이 전도하나 해가지고 산과 들로 바다로 다니면서 교인 하나 넣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만. 여러분 절대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남의 신앙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 왜 남을 실족해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뜨리라고 그랬어요.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빠지란 자살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자살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그런다고 뭐 연자맷돌 묶어가지고 던져 바다에 빠뜨릴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단번에 죄를 담당해 주셨다. 한 방에 끝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왜? 한 방에 죄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줬는데. 자 시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여기 보세요. 되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네. 아니 우리 그 교회 다닌 사람만 죄를 담당 아직도 교회 안에 못 들어온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기는 스님도 있고 보살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 다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회만 메시아가 예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하느냐고. 이런 사기꾼들의 얘기를 듣고도 이 울분도 안 나오는가 봐. 울분도 왜? 내가 무식하니까. 듣는 사람이 무식하니까. 단번에 들으신 바 됐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그 두 번째가 언제죠? 두 번째가 언제죠? 강림 때라고 그랬잖아요. 강림 때 반드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도적같이 와요? 이걸 이제 비밀 휴거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뭐 비밀 휴거든 어떻든 간에 도적같이 와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누구에게만 알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왜요? 너희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에 있나니 빛에 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다 알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다 갔는데 나한테 안 오셨다? 왔다 갔다. 그런 말을 한다 하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 이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왜 이렇게 믿음생활을 바르게 옳게 우리가 해가야 됩니까? 환란 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환란 당하시려면 뭐 하려고 열심히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믿든지 뭐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든지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에게 왜 열심을 내라, 왜 회개해라,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어차피 환란 당할 건데. 환란 당할 때 뭐 회개?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회개가 안 됩니다. 환란 때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들이 뭐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더라. 그런 내용만 있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계시록에 그 13장에서 18장까지 가보세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가 안 되거든요.
왜 회개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회개가 안 돼요. 앞으로 점점 가면은 회개가 안 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이제는 마지막 거둬야 되잖아요.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와 상관이 없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이 죄는 무슨 죄예요? 예. 예? 이게 원죄예요? 자범죄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그러면은 죄와 상관이 이걸 원죄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원죄는 해결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원죄는. 그러면 두 번째 죄와 상관이 없는 건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죠. 그러면 만약에 원죄와 상관이 없으면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이 또 죽으러 온 거야.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서 해결한대. 아니, 이걸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범죄예요. 자범죄. 그러면 이 죄는 뭐예요? 원죄입니다. 예?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원죄를 담당하러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심이 없이는 원죄가 해결이 안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원죄가 해결이 안 돼. 그런데 두 번째 이 죄는 무슨 죄? 자범죄. 그러면 자범죄를 실컷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럼 우리 데려가나?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 데살로니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가 나타나실 때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주 앞에 서기를 심쓰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자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유기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기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요? 어디 가서 또 한번 속죄를 한다고 그랬죠? 혼인잔치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그때 해서, 그리고 혼인잔치 끝날 때 뭐요? 성도의 옳은 행실에 세마포를 입혀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마포 옷 못 입으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환난을, 나팔재앙 때 3분의 1이 죽어요. 아니에요. 여섯 번째 인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 다음에 그 나팔재앙 때 3분의 1이 죽어요. 그 다음에 그 대접재앙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거의 한 번에 3분의 3 정도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니, 대강. 그러면 거기서 몇 명이나 살아남느냐는 거예요. 다 죽을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육체 구원이에요. 육체 구원이요. 육체 구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두 번째 나타난 것은 바로 그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범죄 조금 범했다고 안 데려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그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가 된다. 그런데 자기가 몰라서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몰라. 그건 많아요, 여러분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모르면.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자범죄를 막 많이 지어도, 그러면은 데살로니 성경을 왜 그렇게 얘기했냐? 주님이 나타나실 때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 얘기는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군데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 듣다가도 여러분이 생각나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 회개 안 하시면 여러분 그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안 돼 있으면은 뭐라 그랬죠?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랬죠. 이번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부끄러움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앞에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대신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대신, 누구를 대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불의한 자요. 우리는 원래 불의해요. 의의가 없어. 의의가 없어. 말하는 것도 보면은 그 불의하고, 행동하는 것도 보면은 불의하고, 인간은 다 그 모양 그 꼬라지예요. 누가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할 자가 누가 있어요? 단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함불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살지 마요. 그 다음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게 인도예요. 그게 인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저 사람 몰라요. 아예 거기도 오지도 않아. 아니,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 난 너 모른다 그런다. 난 너 모른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그 다섯 미련한 거하고 다섯 지혜로운 처녀가 있죠. 그 지혜로운 자는 준비했잖아요. 왜? 등과 기름을 준비하셨으니까 준비한 거야.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니까 나중에 문이 닫혔는데 가서 준비해가지고 와요. 그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어디 가서 기름을 준비해 왔는지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어쨌든 나중에 왔어. 근데 문을 두들겼어. 근데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딱 한 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할 때 뭐 그 환난 전에도 들림 받고, 환난 중간에도 들림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환난 끝나고도 들림 받고, 마지막 쫙 심판하고 그때도 들림 받고, 막 마음대로 지 혼자 들림 받는데, 딱 들림 받는 딱 단회적인 겁니다. 한 번이에요. 만약에 아니 이 다섯 처녀가 좀 멍청해서 그렇지, 좀 늦게 왔다고 구호 그래요. 좀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믿음 생활을 잘못했는데 마치 준비 못해가지고 이제 우리 1차 올라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있어. 그래서 이삭 죽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계시록 보면은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걷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걷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딱 단회적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환난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14만 4천 명이 14장에 나오니까, 환난 때 나오니까. 자,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100%는 나도 이제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그때 가봐야 하는 거. 내 믿음은 뭐냐? 내 믿음은 환난 때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가야 된다. 죽어서 올라가야지. 그래, 죽어서 그때 올라간다면 이미 예수님이 강림할 때 올라간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혼인잔치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혼인잔치 못 가도 천국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천국 들어가가지고 꼬복 노릇을 하든지 뭐 하든지. 성경을 알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자, 보세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하나를 시인해 줘야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필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요, 이 기초, 예루살렘의 성곽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내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몇 개다? 예루살렘의 성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문이 몇 개다? 12개라고 그랬잖아. 12개인데 그 12개의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12지파 이름, 유다, 누벤, 시몬,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초석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들어가요? 착한 사람이요? 선행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지구들 마음대로 들어간대. 지구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름이 없는 사람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성벽에 이 기초석에도 이 성벽에도 이름이 있을까? 그곳에 거기에 그 문이 있는데 12문이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지키고 있었다? 누가? 아니 주일날 했는데 벌써 다 까먹었어요. 12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 12천사가. 12천사가. 근데 천사가 거기서 폼으로 서 있어요? 뭐예요? 책 가지고? 이름 확인하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천국 올라가다가 이름 딱 그래서 강성봉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내려가라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막 떼거지 써도 안 넣어보내죠. 막 내가 거기서 울고 막 그 아기들 보면은 막 네 발을 가지고 두 손 두 발 가지고 막 떼거장 쓰는 것처럼 내가 거기서 그랬다니까. 그런데도 두 말 안 해. 묻지도 안 해요. 묻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라네. 야, 얼마나 매정한지.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간다고 천국을요? 착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착각하신 분들이. 인도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이 직접 인도합니다. 그리고 문을 들어가는 것은 천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초석에 자기 이름들이 써 있어야 돼요.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천국에 가시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안에는 못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그 기초석이니까 뺑 둘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초석이 뭐죠? 집 지을 때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모퉁이 돌. 그 외에는 나머지 여러분의 이름이요. 그리고 그 성전에 기둥 위에도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될 거라고 그래요. 왜? 성전 기둥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만. 그러니까 기둥도 아닌 사람이 가서 내 이름에 성전 기둥 이름 기록된 그거 찾지 마. 착각이에요 그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왜 기둥적인 신앙도 안 하면서 무슨 천국 가서 내가 기둥 내 이름이 있나 찾아보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성경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누가? 예수님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육체는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줘요. 죽어야 되니까 우리가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구원받는다. 자, 믿음의 도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사도행전 17장에 그 에베소 온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는데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 열매로.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뭘 맺지 못해?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늘 좋은 열매 맺으면 그 사람은 좋은 나무일 거고 그것도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뭐예요? 회개는 단수더라.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그 회개를 주셨다. 이건 이제 고넬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있었죠. 자, 여기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메타노이아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마음의 변화와 회개와 회심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메타노이안이란 뜻입니다. 미가 바뀐 거죠. 미가 바꿔가지고 명사, 대격, 여성형 이걸 단수예요. 단수, 회개,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뭘까요? 자범죄의 회개일까요? 원죄의 회개일까요?
원죄의 회개죠. 단수니까. 그 다음에 그 자범죄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예, 원어를 쭉 찾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를 얘기하는 거지, 뭐 원어는 사실 문장과 문법을 좀 해보면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것까지 알려고 하면 뭐 나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단수형이다, 회개도. 그러니까 회개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예수 믿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 길로 가는 자가 회개된 자고, 예수 믿다가 뭐 삐져가지고 시험 들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건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회개가 됐다는 것은 돌아선 자라잖아요. 근데 또 돌아서? 그게 어떻게 회개된 사람입니까? 이게 어떻게 회개가 된 사람이냐고요. 돌아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은 문이 하나라고 그랬죠. 한 번 들어가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뭐예요? 그냥 담 넘어서 도망 다녀, 지그들끼리. 뭐 그리고 뭐 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가릴 때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어요? 도적이요? 도적이요? 강도요? 절도요? 그랬잖아요. 왜 강도, 도적, 절도입니까? 은혜 받고 도망가거든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혼자 또 도망 다녀. 예, 혼자 또 도망 다녀. 그러면서 구원받았대. 여러분,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되면, 원상태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멀리 이사가면, 아니 멀리 이사가면서 도망갑니까? 이사고 가잖아요. 이사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명서 정당하게 합당하게 띄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싫으니까 그냥 살짝 은근슬쩍 뛰어넘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진짜 돼 있는 사람과 안 돼 있는 사람의 차이를 안다. 여기서 발견한다. 그래서 회개는 단수지 복수가 아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복수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찾아보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천국에는 들어가는 것과 주심도 단수이다. 들어가는 것도 주심도 단수.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넉넉히 주시리라. 자, 이 단어를 오늘 한번 봅시다. 들어감, 에이소도스, 들어감, 나아감, 접근함. 자, 그런데 에이소도스 똑같이 에이소도스로, 이것도 뭐예요? 단수더라. 그러니까 천국은 한 번 들어가는지 두 번 들어가면 아니다. 딱 천국은 한 번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 번에 못 들어가면, 한 방에 못 들어가면 끝이다. 한 방에 못 들어가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강림할 때 그때 부활 못하면 언제 부활하죠? 하나님의 심판 때 부활이에요. 그런데 심판받고 거기에 보면은 천국 같다는 사람 없어. 심판받고 뭐예요? 전부 다 음부로 가더라. 지옥으로 가더라 그랬다고. 거기서 심판받고 어디를 천국으로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성경 찾아가지고 와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판의 부활, 그 다음에 마귀와 사탄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가짜 배기들은 바로 지옥으로, 심판도 없이 바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가짜로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가짜로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들어감도 뭐예요? 단수입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들락날락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주시리라. 에피코레게오. 에피코레게오. 자, 주다, 공급하다. 주다, 공급하다는 말인데, 이것도 에피코데 게데 세타이. 이거 내가 이제 발음표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맞나 이제 좀 이렇게 보세요. 게데 세타이. 가끔 틀리게 쓸 때도 있어. 한글도 때로 그 틀리게 쓸 때 있으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동사 직설법이죠. 주신다, 주라 하는 뜻이죠.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런데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이란 게 뭐죠?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능동은 뭐죠?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뭡니까? 이걸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셔야, 나를 인도해 줘야 간다는 얘기예요. 나를 인도해야. 그리고 뭐요? 단수복수.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정확한 셈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문을 지킨다는 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 이게 수동이지. 그러면 능동이면은 나 혼자 그냥 알아서 가버리지. 그렇잖아요? 나 혼자 알아서 가는 법은 절대 없다. 성경을 암만 내가 뒤져봐도 그래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많은지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 자, 그 다음에 예수 영접과 믿음은 반복, 지속적 복수형. 여기 보면은 예수 영접과 믿음은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이라는죠. 지속적 복수형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시다 한번. 그러면은요, 원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영접하는, 영접이라는 건요, 영접 그냥 남반어란 말입니다. 취하다, 받다는 얘기죠. 취하다. 누구를 취해요? 예수를 취하는 거죠. 예수를요. 받아들인 거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게 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신앙 고백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늘요. 자, 여기 보니까 동사 직설 과거 능동이에요. 과거 능동이요. 그러니까 이게 능동형은 뭐예요? 또 수동형이 아닙니다. 수동형.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수동형이 하잖아요. 왜? 성령이 믿게 했기 때문에 수동형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능동형으로. 이게 달라요. 이게요. 원래는 성경대로 얘기하면 수동형이 돼야 된다고. 수동형이. 그런데 능동형으로 됐어요. 그건 뭘 얘기할까? 성령이 믿게 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요.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믿어지는 믿음.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영접은 복수형이에요. 왜 복수형일까? 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한 번이면 끝나는, 모든 게 전부 다 단순데 왜 영접은 반복해서 하는가? 처음에 딱 교회 왔을 때 목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다들 따라서 하죠. 그리고 나중에 물어봐.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지난번에 와서 예수 영접기도 했잖아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어. 그래 버린다고. 말로 그래. 그러니까 그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해야 돼. 왜? 언젠가 그러다 보면은 믿어져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런 단어를 선택을 할 때 이 단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만약에 딱 한 번 했는데 한 번 해줘가지고 절대 해주지도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면은 이거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혼자라도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혼자라도 해. 혼자라도. 자, 그래서 과거 능동형이라는데 원래는 수동형이어야 돼. 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동형이 돼야 돼. 그런데 그건 수동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받아들이고 취해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뭐예요? 받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어져.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래?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위로부터 오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예수 믿어요? 예수 믿냐고요? 그렇게 질문한 것보다 어떻게 질문해야 돼?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예수 믿어져요? 믿어지냐고 빨리 대답해봐. 그렇게. 예수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아멘? 믿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암만 믿지 말라고 그래도 믿어. 왜? 믿어지는데. 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다. 나는 믿으려고 암만 해도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니까 어떤 목사가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교인이 80명이나 된대. 참 신통방통해요. 신통방통해. 안 믿어지는데도 교인들을. 그럼 그 교회 교인들은 그럼 구원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 혹시 이순자 권사님 아세요? 옛날에 그 혼자 사는 그 아주 그 어떤 청년 하나 있었잖아요. 뭐냐면은 자기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야, 회개가. 그래서 이제 내가 회개를 시켜줬어. 그래서 죄가 뭐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니까 뭐가 회개가 안 되냐 그래. 이제 보통 그거예요. 자기 그 조카가 고등학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집이 이제 2층이야. 그 집 잘 사는 집이잖아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자기 조카가 핫팬츠 입고 그 다음에 이 브러제만 하고 방에서 잠자고 문 열어놓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자기에게 음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음욕이 생긴다는.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올라간대요. 그리고 회개한대요. 근데 또 보면은 또 그게 생긴대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음욕이 생기게 안 생기겠어요? 예? 아니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나도 그러겠네. 나도 예? 나도 그 젊은 여자가 핫팬츠 팬티 같은 거 입고 마루에 나자빠져 있으면 지나가면 뭔 생각이 안 나겠냐고요. 아이고 좀 안 그런 척하고 자기들은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아. 똑같아. 근데 왜 회개했는데 또 그러냐 이런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럼 보지 말아라. 집에 들어갈 때 수건 하나 딱 걸쳐가지고 그 방에는 쳐다보지 말고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회개시켜줬는데 그 다음에 또 왜 또 회개를 했는데 또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야. 단순하죠. 참 순진하죠. 그래 안 그래요? 순진하죠. 그래서 조카를 범했냐? 아니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죄성이 있어서 내가 용서를 못 받아. 아니 한 달쯤 지나가면은 이제 회개시켜주고 복음을 설명해주면은 이제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그것 보면은 또 그런데 도대체 내가 그 조카를 만나가지고 도대체 왜 핫팬츠 입고 집에서 삼촌하고 사는데 왜 그렇게 아무데라도 나자빠져서 여름철에 그렇게 있냐. 내가 못하게 좀 하려고 내가 조카 좀 만나자고 내가 그랬다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예. 자꾸 그런 거야. 이제 해결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놓고 또 한두 달 지나면은 또 목사님 쟤 때문에 나 괴로워요. 나는 무슨 큰 범죄하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은 그 조카뿐 아니고 젊은 여자를 보면은 그런 음욕이 생긴다네. 내가 그래서 빨리 장가 가라고. 장가 안 가면은 장가를 가도 생겨 안 생겨? 얘기해봐. 여러분 남편한테 물어봐. 남편 장가 갔는데도 예쁜 여자 보면은 만나보고 싶고 그런 거 있냐고 없냐고 물어봐. 여러분 결혼해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육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제2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언을 지나면 또 와서 상담하자고 또 그래.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더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해도 안 믿어진다면은 그건 진짜 막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미치게 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나중에 길에서 언젠가 맞았어요. 교회 잘 나간다더라. 그런데 보니까는 엉뚱한 교회로 갔더라고. 이상한 교회로 갔어요. 이상하대요. 참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있는 것처럼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 것을 믿으러 가요. 거짓 것을. 왜? 그 사람은 거짓말을 믿기를 좋아하니까 거짓말하면 그게 쏙 들어오죠.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영접은 그 능동형으로 됩니다. 수동형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보면은 수동형인데 능동형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믿는, 피스티오 믿다 동사죠. 동사인데 피스티오시는 동분사입니다. ing죠. ing. 빌리빙이죠. 현재 능동형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현재 능동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미완료예요. 미완료. 계속이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는 이런 걸 믿고 있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복수입니다. 믿는 건 딱 한 번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왜? 어제도 믿었으면 오늘 또 믿고요. 내일 또 믿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그때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런 것은요, 원어를 좀 찾아가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정말 설명을 멋지게 설명을 해줘요. 멋지게. 제가 이걸 가지고 인도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 인도의 목사님들도 그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은 거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영어 성경을 봐라. 예? 그 리시브하고 그 다음에 빌리브가 같은 의미냐 다른 의미냐? 그때서 뭐예요? 다른 의미라고 그러더라. 근데 왜 같은 거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안 본다. 세밀하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산다. 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기본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자, 여기서 질문 이해 안 되면 그때 질문해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다 내가 리바이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그 원죄 제사함은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면 단수 복수 단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건 원죄 자범죄 원죄. 그러면 자범죄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언제 받죠? 믿을 때 받는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단수 복수. 영접 복수. 예, 복수 반복하라고 그랬죠. 반복이요.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영접은 과거 능동. 그 다음에 믿는 것은 현재 능동. 단수 복수.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제사함 받는 것도 원죄는 복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죄는 단수로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이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 예수님의 인도, 교회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까지 가라? 천국 가기 전에 누구한테 인수인계해야 한다? 천사가 여러분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이런 확신 가지고 진짜 믿는다면 회개는 단수형이기 때문에 맨날 뒤죽박죽 지 마음대로 믿지 마시고 한 번 들어온 교회는 한 번 믿는 예수는 한 번 신앙은 영원한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이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 믿음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이런 은혜